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길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붙잡아 주시고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심을 아버지 목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 다스려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삶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언제나 주님 뒤를 바짝 뒤쫓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되고 또 즐거운 하루하루 살 수 있도록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삶을 지켜보아요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실 줄 믿고 모든 상황 먼저 앞서가 주셔서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동일한 은혜로 묶어주시고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4장 8절로 12절입니다. 4장 8절로 12절 사무엘하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드리며 아르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세우시면서까지 다윗에게 너가 어떤 왕이 되어야 하겠는가 이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다고 생각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도 기쁨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함을 보셨지만 이 또한 하나님은 받아주셨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울을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 넉넉한 하나님의 품을 저버린 것은 사울이지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울 왕을 미워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진실된 마음으로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기를 원하셨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사울이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죠. 그러나 사울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놓쳐버리면서 사울도 다윗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함께 고통을 겪는 어려운 상황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봤을 때요, 하나님의 뜻이 망가졌다던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힘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해요. 우리 눈에 요동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하나님 품 안에서 언제나 든든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짓고 또 실수해서 넘어질지라도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순종하고자 하고 온전히 죄 씻음 받아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자 애쓰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윗에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선한 마음으로 이루어가지 못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아름답게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데 사람의 욕심이 자꾸만 하나님의 선하심과는 다르게 일을 이루어 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도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또 사람의 욕심을 들어 사용하시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보고자 하면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사람의 입장에서 보려고 하면 다윗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다윗이 정말 진심으로 애통해하고 있을까? 자꾸만 이렇게 의심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자꾸 부정적이고 악한 쪽으로 보게 되죠. 그럴 때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계속 서로 의심하고 서로 판단하고 나누어지는 일만 우리가 만들어 가게 되죠. 여러분, 악하고 더럽지만 그 가운데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어요? 우리가 말하고 행하는 것마다 탐욕이 들어가 있고요. 우리는 이기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몸을 이룰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보고자 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과도 화평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기쁜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럴 때 사랑과도 화평을 이룰 수가 있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일하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자녀된, 그러한 아름다운 자녀된 삶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8절입니다.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게요,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스보셋을 죽인 그 두 이제 형제 있지 않습니까? 앞부분 내용은 굳이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앞부분을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은 드리지 않고요. 그들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스보셋이 11지파의 왕으로 있지만요, 그가 다윗을 죽이려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원수 사울이라고 말하고 있죠. 사울은요, 다윗을 원수와 같이 여겼을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은 사울을 원수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울 때문에 물론 너무 괴로웠겠죠. 그를 미워하는 마음도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영역을 다윗은 침범하지 않아요. 사울에 대한 존중심을 놓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원수였다라고 말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가? 사람 편에서 지금 보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 입장에서 사울 왕이 그렇게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에게 사울은 원수일 것이다. 그러니까 사울 왕을 죽이면 다윗이 기뻐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아말렉 청년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고요. 지금도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를 바치면 다윗이 기뻐하겠지,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철저하게 사람 편에서 생각한 것이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우셨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쫓기는 상황을 만들어 주셨고 여기에는 다윗을 연단하고 베풀어 주시는 뜻깊은 은혜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사람과 사람의 관계만을 생각하고 원수 대적이다, 원수 갚는 것, 이런 것들만 지금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9절입니다.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에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 편에서 이 일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울의 왕에게 쫓긴 상황들을 다윗이 생각하면서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쫓기게 하심도 하나님의 은혜고 보호하시고 생명을 건져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왔다, 이 얘기하는 거죠. 10절입니다.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지금 예전에 있었던 일을 지금 다윗이 회상하면서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때 아말렉 청년이 내가 사울을 죽였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사울의 물품들을 가져왔잖아요. 그때도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너가 손을 대었으니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그 의미로 그를 죽인 거죠. 이런 맥락에서 레갑과 바나, 이 형제에게도요, 그렇다면 내가 너희에게도 응분의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그 의미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입니다.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너희는 전쟁터도 아니고
침상에서 자는 사람을 너희가 도적과 같이 그의 생명을 훔쳤으니 그것이 악하지 않느냐,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보셋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다 그 뜻은 아닙니다. 세상의 법으로 봤을 때 이스보셋이 법을 어겼다던가 다윗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뜻으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스보셋은요 아브넬에 의해서 밀려서 왕이 된 거죠. 생명을 보존하려니까, 내가 이렇게라도 왕이 되지 않으면 사울 왕의 아들이니까 다윗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아브넬에게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왕이 된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를 그런 세상적인 법적인 차원에서 의인이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너희 탐욕, 욕심 때문에 죽였다라고 레갑과 바나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희가 행한 일을 악하다고 보시지 않겠는가? 너희 또한 너희가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그들을 죽이라고 명령하는 거죠. 12절입니다. 청년들에게 명령함에 곧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그들이 손과 발로 잘못을 저질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족을 베게 하여 그리고 헤브론 목가에 매달게 합니다. 물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의 죄를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합니다. 살아생전에 그래도 왕과 그런 군대 장관 그러한 사이 아닙니까? 지금 이스보셋과 아브넬 모두 존중하는 모습을 다윗은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 그가 정략 결혼을 하고 또 아브넬의 손을 잡을 때도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제안을 덥석 받아들였던 모습과는 참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아브넬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선포하시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언제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죄로부터 끄집어내 주시는 구원 역사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내 뜻을 나와 함께 이루자고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으로 삼아 주셨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을지라도요 반드시 건져내 주세요. 또 우리가 잘못된 생각으로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어설지라도 우리 죄를 깨끗이 씻겨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아름다운 일꾼이 되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끄집어내 주세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못 살았다고 해서 우리는 지옥 백성 되지 않아요.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가 내 아들의 피값으로 산 것이다 라고 하시고 반드시 끄집어내 주셔서 천국 백성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기가 막힌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악하고 더러운 짓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신 구원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끄집어내 주시고요.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를 회개시키시면서 우리를 끌고 가세요. 어떻게 보면 불신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요, 불공평한 것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듣기 기뻐하는 심령으로 애썼던 찰나의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영원한 상급을 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얼만큼 하나님을 기뻐하나요?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얼만큼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까? 엄밀히 한번 따져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합니다. 말씀과 예배로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진실로 사랑해서 하나님께 봉사합니다. 진실로 사랑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얼마나 큰지 제가 다 갚을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물질이든 시간이든 봉사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어놓은 것이 얼마나 되나요? 우리가요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을 정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짤막한 시간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과 감사의 시간을 크게 받으시고요.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십니다. 이것이 거저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이 은혜를 받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을 믿지 못하고 잠시 하나님을 떠났던 시간이 다윗에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악인들을 통해서까지 다윗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요. 그에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다윗이 이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이루고 계시는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어떻게 나를 이끌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지 자꾸 깨달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내가 무엇을 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을까 이것에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하나님은 지금도 선하신 뜻의 일을 이루고 계실 거야. 자꾸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보려고 하고 깨닫고자 할 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집니다. 깨달은 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어요. 각자의 삶을 볼 때 불안하고 낙심되는 일이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일하심이 있습니다. 미처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이것이 있을 것을 믿고 찾고 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고자 애쓴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악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구원해내시고 우리에게 선한 일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믿으시고요. 오늘도 묵묵히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내셔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씻어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내일 주님의 날입니다. 함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깨끗한 심령, 가벼운 심령, 즐거운 심령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죄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내일은 저희가 또 함께 대청소의 날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내 교회로 정말 주인의식을 가지고 함께 애쓰고 동참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도 나누고 또 서로 우리가 지체됨을 또 확인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또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